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주간 계속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제가 그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은 참 많죠. 근데 어디로 가든지 얘기하시니라라는 말씀에 연결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해가지고 이 본문을 한 주 내내 거의 봤습니다.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도 보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우리도 사명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는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밥 사주고, 그 사람한테 선물 사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익숙해서 그런 건데, 사실 여러분, 내가 담비를 위해서 밥을 사주고, 담비한테 선물 주고, 담비가 심심하면 놀아주고, 그건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내가 담비한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담비랑 시간 보내주고, 내가 널 위해 살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엇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교사를 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빗나간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시작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사는 거냐, 거기서 우리 교회 시작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믿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살면 예수님 믿는다고 알아요.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예수님 자체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자기가 예배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못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 우리 인생의 소명이에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인생이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 그 위에 15절 위에 14절 보면은 다윗 왕이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을 채우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뭐 내가 순종할, 이게 다 이제 드린다라는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위하여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자유를 위하여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란 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교사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다윗 왕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을 되게 지금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드린다라는 이 동사로 모든 게 다 포함된다. 내가 절제를 하든, 내가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나누어 주든, 뭐 순종을 하든, 그 모든 게 여기다 드린다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면 안 즐겁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요. 정말 여러분, 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이거 이해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도하라고 부르신 은혜는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무릎 꿇으면 안 피곤해요. 제가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저도 인도자지만 편하면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무릎을 꿇으면 안 졸려요. 웬만하면 안 졸려요. 무릎 꿇었는데도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면 다리가 저려서, 아이고,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잠들어. 나중에 죽을 맛이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세요. 여하튼 간에 너무나 이 시간은 초분이 너무나 금같이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고 우리 가빈이, 규와, 예성이, 단비만 깨어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배가 벌떡 일어나고 우리 예준이 일어나고, 언니야, 늙은 언니야, 자 목사님 좀 봐라, 예원아, 야 이 타이밍 너 좀 들으라고 내가 일부러 깨우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할 힘, 담비야,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할 힘, 너희는. 그러니까 너는 뭘 드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힘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건 못해도 수학은 좀 해야 돼. 너희들 살아갈 시대 수학 못하면 그냥 AI의 종이 돼 산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면은, 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앞에 내가 무엇이게, 이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같이 주님께서 나랑 기도하러 가자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무엇인데 주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 많이 하죠. 내가 뭐 기분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은혜 받는다.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뭐냐면요, 여기 우리가 새벽에 내내 봤던 위대하시고 권능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승리하시며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을 아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데
주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그럴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드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11절에 하나님의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우리가 이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로 통합하셨어요. 나만 따라오면, 그러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 말은 좀 바꾸면, 나만 따라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된 교회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가 돼서.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랑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우리 구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온 이유가, 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대. 나 하나님 사랑한대. 그런데 목사의 말에 순종을 안 해. 목사의 말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을 안 해.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말 들으면 되게 레디컬하다. 알죠? 자, 다니엘부가 성경학교 준비해. 그러면 부장 선생님이 허윤실 집사님이에요. 허윤실 집사님이 이만영 집사님한테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해. 이만영 집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한대, 자기. 그런데 허윤실 집사님 말에는 순종이 안 돼.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가 일종의 하나의 철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철학. 교회 철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이고 뭐고 없겠다. 제 스스로 실감을 해서, 경험을 해서 그거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거요? 담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담비한테 제가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 담비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야? 누구셔? 박윤희 선생님. 박윤희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나중에 중학생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선생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안 순종. 얘는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문제 많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야죠,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구나. 오늘 밤에 제가 되게 좋은 자료를 하나 만났어요. 우성 집사님, 거기서 우성 집사님이에요 지금? 거기서 그 카톡 로그인 돼 있어요? 예. 네. 빨리 해봐요. 내가 하나 보내드릴게. 어디 갔나? 허우성. 왜 검색이 안 되지? 우성 됐다. 이거 전체 화면을 해서, 이거 이제 거기서 우성 집사님이 띄우면 나오죠. 제 걸로 하면은 미러링이 되면서 블랙이 된다고 하더라고. 맨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 안 하고 할래. 자,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됐나 보네. 저거 전체 화면이 더 크게 안 되나 봐요. 그죠? 그게 최선이에요? 자, 멈춰봐. 그리고 저기 그 맨 처음으로 좀 뭐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책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아마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천도서 이런 거. 근데 진짜 우리 교회는 싱겁게 추천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정말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추천하면서 저도 이제 읽었거나 그러면서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서라운드로 얘기하시는구나를 제가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달에 한 권은 책 읽어야 되는데 꼭 한 번씩 그거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갑자기 또 대천도 신부님 얘기하냐면 이제 책을 바꾸려고 하는데 조만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이 뭐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대학 때 예수원을 갔었거든요. 저는 대천덕 신부님도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예수원이 워낙 유명해서 이제 또 신학생이고 이러니까 그냥 갔어요. 체험을 하려고. 너무 좋았어요. 일단 너무 좋았고 그때 이제 현재인 권사님만 계실 때, 사모님만 계실 때였는데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실험실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실험실이다. 야, 대천덕 신부님 되게 재밌는 실험실을 만드셨네. 제가 그러면서 나왔는데 이번에 딱 그분의 자서전을 우연히 만나서 읽어보면서 거기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실험실을 만들고 싶었다. 야, 내가 이분의 자서전도 안 읽었는데 이분의 위중하고 같은 생각을 했네. 이거 성령 하나님 감동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왕 신촌여학교에 돼서 사시려면 되게 얇고 쉬워요. 재밌고 금방 읽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The nature of man's sin that you wish us to recognize. There are some people who would represent sin as a sickness and say that man is sick. There are Christians who would say this. Well, I agree that man is sick, but to me, that's not the essence of the problem. The essence of the problem is that man is a rebel, and he is sick because he's a rebel. In other words, the business of Christianity ultimately is not simply to make us feel happier or even to make us live a better life. It is to reconcile us to God. That's why Christianity must never be thought of as a sort of cult, which heals your body, enables you to sleep at night and to stop worrying about. Now that's to turn it into a cult. The real object is to bring man to his true position, which is that he is in communion with his Maker and is living to the glory of his Maker.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보셨습니다. 해피어 or better life는 아니다.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거를 이제 죄사함 받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다. 커뮤니언. 내일 그 성찬식이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영 집사님이 허윤실 집사님한테 순종하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허윤실 집사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만영 집사님을 그 레벨리온이라고 그랬나요?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역대상으로 가면 다윗 왕이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손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걸 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 이게 지금 이제 섭리를 이렇게 이미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한다. 이 섭리를 발견한다. 자, 마태복음 1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 섭리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고 말씀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섭리가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다. 섭리는 뭐냐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됐대. 그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제자들에게 허락이 됐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김상문 형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도 신나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피곤하죠? 근데 또 피곤한데 유미자매가 유담이 하나. 유담이 안고 지금 예병. 예. 그냥 이게 다 은혜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 나 힘든데. 이러니까 이제 소임이 뭐 이러면 안 되고 은혜인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은혜인데. 자, 박인미 자매가 여기서 반주했어요. 자, 잘 봐요. 오늘 끝나고 어떻게 하나 박인미 자매가 반주 끝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봐요. 이러면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야. 반주했는데 끝나고 수고했어요. 네. 아우 씨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져야 천국의 비밀을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지. 자, 십자가를 져야지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대.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돼 있대. 제자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고난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난에.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이 뭔지를 진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왜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복으로 말한 것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 제자들은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구복이다. 팔복을 받으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게 9번째 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 어디였죠? 역대상 29장 15절에 나그네요. 이방 나그네요. 거주민이 아니라 거류민. 잠깐 거류하는 사람. 거류민이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살아.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더라.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고난이랑 연결되잖아요. 고난이랑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은 고난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느냐? 우리로 절망하게 하십니다. 뭐 갖고 절망하게 하시느냐? 헛된 희망을 갖고 절망하게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 되게 많아요. Hope against hope.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망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절대적인 희망 하나만 남겨놓으셨다. 그게 hope against hope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절망하게 만드신. 그리고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를 율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율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이제 복음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우리 예전에 많이 봤던데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우린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문 밖이 뭐냐면 성문이 성문. 그 게이트 밖으로 나가자. 왜?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걸 소망해야지 이 땅에 비로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믿음으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희망이 아닌 걸 희망으로 여기고 살면 절망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날이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럽니다. 자, 성전은 중첩의 이미지예요. 내가 일단은 예수님의 성전으로 살아요. 이게 나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여기 우주 성전이 있어요. 이거 나의 세계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봐도 되고 뭐 우주라고 해도 되고 세계라고 해도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 나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요 성전 요거하고 이 우주 성전하고 중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이게 하나가. 그러면 이 두 개를 짓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성전이 되고 그게 우리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죠.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마디마디 하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16절에서 읽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 물론 다윗은 녹과 금과 뭐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뭐죠?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돼서 코너스톤이신 예수님께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리얼리티로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만영 집사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뭐냐면 성전이신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은 저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영 집사님하고 김찬원 집사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축을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뭐 하신대요? 뭐 하고 있대요? 다윗 왕이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라고 말해요.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뭐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내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 늙어가는 거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성전으로 건축할 자재들을 획득하고 사는 거예요. 예. 인생의 수완은 짧아지는데 사실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점점 하나님 성전의 건축 재료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네 거다. 이렇게도 주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집만 세지고 내 생각만 강해지면 안 돼요.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고집은 약해지고 내 생각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내 생각이 돼야 돼.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율법의 없는 자에겐 율법의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님 생각만 남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만희 사님 왜 현장 가야 돼요? 예수님 얻으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유미자매가 유담이 없고 아까 수지한테 막 뭐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네. 애들이 요즘에 이상하게 대답을 하네. 너 엄마한테 가서 훈련 받고 와. 그랬더니 밑에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 채우리를 보냈어요. 야, 데려와라. 근데 채우리가 혼자 오는 거예요. 왜 와? 밑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지한테 야, 김수지 그랬더니 네!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와가지고 옛날엔 김수지 하면 이랬거든요. 수지가 오늘 화딱지 나가지고 너 엄마한테 가서 훈련 받고 와.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게 거짓말인가 하는 말인가. 빨리 안 내려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대성통곡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미리 저축한 이 물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살아요? 왜 수지 엄마가 수지 그렇게 가르치고 유담이 먹이고 왜 그래요? 예수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얻으려고. 예수님을 얻어서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얻어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안무라장 오늘 왜 열심히 일하고 왔어? 예수님 얻으려고. 예수님 얻으려고. 실험이 망해도 예수님 얻으려고. 실험이 잘 돼도 예수님 얻으려고. 할렐루야. 네. 밀라노 가요? 부럽다. 밀라노. 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뭐예요? 천국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이 다윗 왕처럼 이 물건을 모으고 사는 거예요. 성전을 모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게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오늘 되게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일을 하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그 공포 영화를 가지고도 나한테 무슨 공포 영화냐면 Pray for the devil. 무슨 말이에요? 악마의 먹이. 이런 영화가 있대요. 엑소시즘을 갖고 하는 영화래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Pray for the devil 보지 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있대요. 그 이제 퇴마를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대요. Drag them into the light from the trauma. 이런데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서 이 모든 물건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자서전 보면 이런 거 상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16절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20분, 30분 남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면서 신령한 복을 받아
자, 신나리 집사님 태어나서 살아온 거 지금 34년? 35년? 아우 뭐야, 뭐 조그만 게 벌써 뭐 나이를 계산 못한 척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대충 한 35년 살았다고 칩시다. 자, 35년 일도 다 기억 못해. 우리 한계예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내가 왜 속상한지,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열받는지 몰라. 왜? 그런 것들이 아까 프론트 더 트라우마, 아픔이 잠재되어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그러면 뭐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모든 물건을 드리기 위해, 내가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또 우리 영생의 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